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어디든지 간에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장소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 되고 참 교회가 되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문으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우문, 이런 질문입니다. 약한 것이 좋아요? 아니면 강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강한 것이 좋죠. 어떤 사람이고 말이죠, 나는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뭐 이러는 강건한 모습이 좋지, 그저 실패하고 병들고 지치는 것,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는요, 약해지면 강해진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세상 상식으로는 뭐 좀 역설이라고 할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의 세계는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것은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한테 잡혀먹기 마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요, 아주 강한 놈만 살아남아요. 동물들은요, 약해가지고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힘세고 또 빠르고 또 영악해야 되고 그러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맹수, 하늘의 맹수, 공중의 맹수가 있고 땅의 맹수가 있고 물의 맹수가 있고 그런데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늘의 맹수라고 그러면 독수리라고 그러죠.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는데요, 아주 애지중지 감동스럽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냥 먹이도 안 주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지금서부터 네가 커라. 그래서 새끼가 그저 어떻게든지 혼자서 먹이를 잡아보려고 그저 푸둥푸둥 날아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 강한 날개를 얻더라고요. 또 땅의 그 맹수 왕자라고 하는 또 호랑이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책에 보면 막 높은 데서 막 떨어뜨린대요. 곧자군이로 막. 네가 어떻게든 살아봐라 그러고, 그러죠. 그거 다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한 바로 모성이다, 부성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사람하고 짐승은 그건 다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 약한 자의 것을 이 강한 자가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동물의 세상이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그렇게
약한 자가 그 강한 자한테 뺏겨먹히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은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강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려면요, 오히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것도 많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자가 된다. 네,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돌보아 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네. 그렇게 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도움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네. 본문을 좀 내역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설이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육체에 몹쓸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제껏 기도할 때마다 저 하늘문으로 열어, 저 3층 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도 보여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내 이 몸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네, 너희 고통, 즉 네가 지금 그렇게 약해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냥 약한 대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요. 그래서요, 9장 초반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후서 12장 5절 말씀이세요.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또 강건해지는가? 첫째, 약할 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겸손해야 사는 겁니다. 네. 교만은 인생을 망쳐요. 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사는 것이고, 교만은 인생을 망치고, 내가 또 겸손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약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다. 능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악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세상에 약한 것들이죠. 예. 하나님이요, 문벌 좋고, 튼튼하고, 똑똑한 사람 택해 쓰는 것이 아니라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네. 하나님이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지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고 바로 선생님이 하는 그 기도를요,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요, 왜 그랬냐면 바로 교만할까봐 그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택한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만일에 내 삶에 있는 가시가 내 길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만 없어지면 하나님 난 좋겠어요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네. 막 답답할 정도로 아직까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는요, 혹시 나의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나의 겸손함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겸손과 교만의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가? 두 번째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1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사람,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떻게 해도요, 참 사람은 약해요.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말이죠.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안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강한 자, 자신을 의지해요. 가진 것이 많거나 내가 뭐든지 자신만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또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때로는 연약하게 만들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는, 왜 약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인간의 비극은요, 이건 아니다 말이죠. 네? 인간의 비극은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느냐? 세 번째, 내가 약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고 살면은요, 아주 뭐 행복하고 잘 살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네. 그런데 은혜는요, 강한 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질그릇 것 같이 약한 그릇에 담긴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갈 모든 분들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들을 때로는 다 막아 놓으시기도 해요. 네. 그때 딱 하나만 남겨놓는 길이 있어요. 네. 다 막혀 있는데 하나만 남겨 있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죠. 이 길이 바로 은혜로 향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다 막혔으니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길이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 남은 은혜의 길, 그 길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강해지는가? 예, 바로 약함 속에서 바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예.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굳이 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 기도가 되지 않는 거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이 될 텐데. 네. 그래서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뜻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저 기도해 봤더니 되던데 라고 하는 그 체험을 얻게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약할 그때가 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첫째,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은혜의 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육체가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병중에 가 있을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인생길이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잘하던 일에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슬퍼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할 기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새로 시작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걸 말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많이들 낙심하죠. 이 낙심을 하는 것은요, 사탄의 계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에 대한 그 예화가 많죠. 낙심은 사단이 주는 무기죠. 재밌는 예화가 많이 있어요. 낙심에 대해서는. 사탄들이 모여서요,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죠. 핍박, 유혹, 실패, 외로움, 고독, 배신, 이런 각자의 무기들을요, 갖고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했더니 한 방에 넘어가더라 하면서, 핍박, 유혹, 실패, 외로움, 고독, 배신, 이런 등등을 가지고 했는데, 1등이 누가 했냐면요, 1등이, 이거 1등이라고 나온 게 바로 낙심이라고 그런다. 예화예요. 그렇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하나 더 할까요? 사단이 딴 곳으로 장소를 가려고 짐을 좀 덜어놓겠다고 다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중고차에다 이렇게 중고상에다 갖다 내놨어요. 그런데 다 내놓고요. 내가 다른 건 다 내놓더라도 한 가지는 못 내놓겠다고 꼭 움켜쥐고 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였답니다. 이것도 예화입니다. 약할 그때 우리는 강함을 주십사 하고 소망하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죠. 그런데요, 바로 거절하는 것,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치료하시지 않아요? 이 외국에 나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다는 게 참 답답해요. 목사님 저도 답답하니 여러분들은 더 많이 답답하겠죠. 또 이번 주에 보니까요,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이렇게 트래블 버블 이거 해가지고 그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영국도 다음 주부터는 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겠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몇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1년을 못 만났대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이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가워가지고요 막 끼워갖고 그러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참 나는 언제 저런 때가 오나. 아주 까맣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 다 사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막 항복하는 거 보면서
나에게는 언제 저런 기회 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또 이번 송크랑 때요. 이번 송크랑 때 뭐 이렇게 많이 상황도 좋아지고 뭐 또 7월 초부터는 이제 뭐 문도 열고 그런다고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막 다니고 해서 이번 송크랑 때 한번 어디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와야 되겠다라고 내심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송크랑 시작하고 하루가 이틀 지나가지고요. 갑자기 막 1000명대로 올라갔잖아요. 네, 사정은 다 아실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참 간절한데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간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있네요. 이 안 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여러 가지 싱크로진 내 삶을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데 왜 빨리 원상복귀시켜주지 않는가?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살다 보면 약함에 처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스님이 그거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바로 이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나의 곧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로 선생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되거든요. 사탄이 이런 마음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바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귀한 고백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네. 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드린 모든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아름다운 우리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매일 죽는 삶. 내가 비록 지금 약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나는 바로 강해짐을 경영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